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아침에도 한번 봤지만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편지를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한참 많이 잘 알고 있는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은 한참 전에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들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많은 일들에 변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에 따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장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금방 지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기도 합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반팔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반팔이 없습니다. 저도 긴팔을 안에 입고 왔죠.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계절이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있을까요? 가을 하면 생각나는 계절. 결실, 그렇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떤 계절? 결실의 계절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결실의 계절. 또 어떤 분은 저기 보니까 남자의 계절 이렇게 하시는데 가을을 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계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결실의 계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해서 거두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내기 했던 것들을 이제 거두는 수확기가 이 가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거두는 것, 또 결실을 맺는 것 할 때에 우리가 농사를 다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만 생각하면 되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 시작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25절부터 보면 5장 25절에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 말을 성령과 함께 걸어가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성령을 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삶에 심으며 살아가야 될 성령의 씨앗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가야 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내가 무슨 영광을 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김 지사님보다 내가 좀 낫지, 박 권사님보다 내가 좀 낫지, 그래도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사기도 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낫지, 박 권사는 새벽기도도 안 나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만심을 가지는 마음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홀로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뭐 잘했나, 뭐 잘못했나 물어보실 때에 옆에 있는 박 권사님, 김 지사님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실 그 영광과 의의 면류관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우월하게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또 하나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것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바울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육신이 약해서 그렇지, 좀 잘하면 되겠지,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듯이 나를 정죄하고 못 살게 굴고 구박하고,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구박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고 죄는 회개하되 나는 미워하지 않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지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대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연습,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말하면서 그러한 연습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그리고 성령을 심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거 심어야 될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2절, 5절에 보시면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구역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예배위원회 공동체 안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의 슬픔과 아픔과 또 죄와 관련된 큰 고통까지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이 서로 짐을 지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이라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내 마음같이 우리 가족들같이 생각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또 슬픔과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영생을 거두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심으며 살아가는 것들은 영생을 위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라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어서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서 무언가 심으며 그 심은 것을 가꾸어 가며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0절에서는 보면 착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5장 25절부터 말씀드린 것들이 모두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법칙이 있단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무엇을 심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거둘 때에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고구마 심었는데 다른 것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속이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냐에 따라서 무엇을 얼마나 거두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데서 무언가 거둘 수는 없습니다. 고구마 얘기 나왔죠. 고구마를 심은 데서 고구마가 나오고 고구마 줄기도 나오죠. 고구마 따서 먹고 캐서 먹고 줄기도 나물에서 먹습니다. 깨를 심으면 깨를 기다리게 됩니다. 깨를 거두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교만하게 살아오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오고 절제하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자기가 닥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당황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질 때에 나는 왜 이럴까? 결혼 생활이 파국을 향해 달려갈 때에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심은 것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믿음대로 자라지 아니하고 자라서 믿음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내가 아이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무엇을 심었는가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썩어진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위해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어제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야, 대학교 갔을 때가 엊그제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옛날하고 똑같다. 서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살았어, 얘기했습니다. 똑같겠습니까? 20살, 21살 때 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같을까요? 서로는 비슷하지만 중학생들에 물어보십시오. 다들 아저씨들입니다. 우리는 야, 너 어떻게 그 똑같냐? 그때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아이들 물어보면 아저씨, 조금 더 지나면 할아버지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만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일들에 대한 고마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그럴 때에 자기 집부터 먼저 짓지 않고 교회부터 먼저 지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교회 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집도 먼저 짓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사겠냐. 지금은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가고 공부를 잘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며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나온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가르쳐 와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부터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에 내가 심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일까? 집에 가시면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심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심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내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잘못 심은 건 없는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뽑아내고 다시 심을 수 있으면 다시 심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억신이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구박하고 깔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심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줄까 생각할 때에 가장 쉬운 일들, 생일 선물 있죠. 생일 선물. 내 생일처럼 다른 사람의 생일이라면 챙겨주고 편지도 한번 쓰고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바꾸어가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 당연히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 가족들만큼 그런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본다면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언가 심으며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심은 다음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심는다고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뭔가 배울 때, 악기를 하나 배울 때도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다가 조금 더 있으면 리듬을 타고 조금 더 있으면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더 있으면 곡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무언가 하나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이후에도 금방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금방 효과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있나, 잘 자라지 않는가 돌보고 가꾸는 농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내가 외웠다고 해서 내 마음이 한 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는지 잘 자라지 않는지 확인하고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외우고, 하나님 내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정말로 내 고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심고 돌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씨앗도 하루아침에 자라는 씨앗은 없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정말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걸까요? 농부가 곡식을 키우고 작물들을 키우면서 잘 있나? 마음이 늘 거기가 있어서 아침에도 한번 가보고 점심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갔을 때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아주고 넘어져 있으면 또 세워주고 병 들었으면 약도 쳐주고 하는 이런 농부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추 농사를 지어보면, 고추 농사를 지을 때에 고추 모종을 심지 않습니까? 심고 나면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처음에 물을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햇볕도 잘 와야 되고, 그리고 잘 크고 있나 늘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자라지 않는 나무, 쭉 한 고랑을 심었는데 어떤 나무는 잘 자라는데 잘 자라지 않는 나무를 보면 마음이 쓰입니다. 왜 잘 자라지 않나? 비료를 좀 적게 줬나? 좀 잘 못 먹었나? 물도 좀 더 주고, 그리고 비료도 좀 더 주고, 햇볕이 잘 안 가나? 이렇게 좀 세워서 거리도 벌려주고, 바람 분다고 하면 내일 바람 태풍 부는데 어떻게 하나? 대도 세워서 줄로 묶어서 그렇게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의지하게 해주고,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나면 나가서 넘어진 아이 없나? 그렇게 돌아보고, 바로 세워주고, 잘 크고 있나 또 보고. 고추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죠. 수확할 때 막 따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고추가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 그렇게 땁니다. 잘 익은 애들만 골라서 따고, 그 사이에 또 병든 애가 있으면 거기 또 약도 쳐주고. 고추 따고 고추잎이 아까워서 또 따서 고추잎 나물도 해먹죠. 우리 스스로도 농사를 짓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농부처럼 돌보고 돌아보고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하루아침에 변하고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잘 자라고 있나, 날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데는 없는지,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데는 없는지, 물은 잘 주고 있는지, 스스로 잘 자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칭찬도 한번 해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또 늦은 비로 이른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예배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는 햇빛과도 같고,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한 약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로 잘 자라는 그 길에 서 있고, 또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분들입니다. 스스로 칭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 왔다고. 예배를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에 있으면 TV 보시지 않겠습니까? 재방송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영화 잘하는지 없나 보시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와서 아까 은혜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위원회는 우리 모두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도 소개할 때도 봤지만 찬양팀도 있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를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전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돌아보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라면, 예배위원회는 우리 교회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위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위원회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 예배를 섬기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과 또 열매를 맺기 위한 모든 과정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예배위원회 그 위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결과가 금방 나타나면 왜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어놓고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뭄과 홍수도 나고 태풍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또 많은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인내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 맺을 때를 위하여 기다리며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한 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에 우리가 맺어가야 될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떠올리시며 그렇게 오늘의 수고를 해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심으며 영생을 거두는 일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속삭입니다. 죄를 지으라고, 너 죄를 지으라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막 불러일으키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효과들은 역효과가 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귀가 솔깃할 만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나 열심히 살았으면 뭐하냐, 착한 일 했으면 뭐하냐,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너 돌아봐라, 1년 2년 동안 내가 선한 일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돌아오냐.
그냥 그러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주일날 여행도 가고 그냥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야지. 내 인생은 정말로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남은 인생은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즐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우리 마음을 쓰게 함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썩어진 것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밭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 우리가 심은 씨앗은 싹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속삭이면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어서 뭐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바보처럼 살았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다 속이며 조금 편법으로 불법으로 살아가도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애선 모든 것들이 거둘 때가 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 씨를 뿌리면 우리가 그 열매를 오늘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즘 차를 살 때 승차감 이런 것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차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차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를 탈 때 편하고 좋아야 되겠지만 차를 탈 때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쾅 닫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시선이 내게 와서 딱 꽂힐 때 마음이 너무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차 타고 있어 문을 쾅 닫습니다. 그 하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차감보다 하차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차감을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다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릴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벤츠 타고 BMW 타고 포르쉐 타고 이렇게 문 쾅 닫고 내리면 사람들이 보지만 기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정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우리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의 차에서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차감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심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우리 친구, 또 우리 친척들,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천국 가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전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믿고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대열에, 그 영생의 끝자락에 우리 홀로 선다면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차 타고 내릴 때 혼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문 쾅 닫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5명 타는 자리에다가 한 10명씩 막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오지 않고 10명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 4명이 내리나 이렇게 했는데 4명 내리고 나는데 1명 더 내리고 2명 더 내리고 3명 더 내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하차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심어가야 될 것들,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들을 심어가셔야 될 것이고, 우리 삶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관계 가운데 나의 욕심을 심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심어가며 실천해 가셔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며 또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리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정말로 진정한 하차감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사모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심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씨앗들을, 선하고 좋고 착한 것들을 심어가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